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란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가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그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으십니까?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엉치뼈 대퇴부 골절을 당해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82세셨는데 의사 말이 연세가 드신 분들의 대퇴부에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에 문제 생긴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침대에 누워서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께서 다친 부위가 부러졌지만 조각이 여러 개로 나지 않아서 깨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꼼짝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어느새 다친 부위가 조금씩 붙어서 연결이 되고 끈끈한 게 생겨서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꼼짝 먹고 누워 있는데 근데 어머니에게 매일 밤 이런저런 사람 모양의 죽은 자들이 줄지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눈에 띄는 것을 주로 의학용어로는 선망 증상이라고 하죠. 사람이 약물이나 사고의 충격으로 착시를 일으켜서 커튼이나 옷 같은 것을 보고 사람이나 혹은 귀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선망인데요. 저희 어머니 경우는 매일 밤 여러 명이 찾아와서 줄지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심지어 건드리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성경 들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누님들이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나가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와서 쫓아내면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것과 다르긴 하지만 실은 저는 이런 존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존재가 실제 있는 것을 저는
경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당한 상황에서 선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실은 쫓아냈었죠. 당시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를 매일 지켜드릴 수 없었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없으면 또 나타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나이 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비몽사몽간에 누워 있는데 얼굴은 못 봤지만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은 존재가 어머니 침대 옆에 딱 서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손에 이렇게 탁 하고 뭘 하나 줬는데, 알약 같은 걸 줬는데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입에 탁 털어놓대요. 털어놓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어머니 생각이 맞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환상이 그 후로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 빠르게 회복되고 병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대퇴보 다치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거는 기적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시면서 내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같이 병원에 가면 대퇴부가 뼈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못 알아볼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아직 있으셔서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록도 많이 약해지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당시 일을 가족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러 오셨다, 분명히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 한 불쌍한 여인인 우리 어머니였죠. 이를 그 임재 가운데 회복시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회복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어떤 심판이나 무슨 경고나 이런 것보다 사실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물론 주석서를 찾아보면 이리저리 설명을 잔뜩 해놨지만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밤모섬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당시에 힘든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니들이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이 쓰여졌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국교가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국교였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결집력을 모으고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서 황제 자체가 신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대부분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신학자 그랜드 오즈번에 따르면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과 관련이 있었고 황제에 충성한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나 파괴분자로 낙인 찍혔다고 합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파괴분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파괴분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로마 계시록을 기록할 때 1세기 말을 도미티안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로마 황제가 죽은 이후에도 신이 되겠지만 이 도미티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서 신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세력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내에 한정되고 로마의 그 작은 로마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됐던 것들이 다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까지 황제 숭배가 퍼져나갔습니다. 신학자 그레거 키너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로마 내에서 행해졌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 지역 밖에서 시작되었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사르죠. 로마 황제입니다. 주 로드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거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힌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공권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을 노예로 만들고 섬으로 유배해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담담히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 나가겠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실은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계시록 오늘 2장 13절에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후대 전하에 들려온 이야기를 따르면 안디바는 1세기 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노쇠를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서 집어넣어져서 구워져서 죽었어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판노니아라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는 이 로마로부터 아스크레피온이라고 하면 이렇게 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거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신, 그렇게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런 신상을 조곡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고 이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로마 정부가 붙잡아서
그 노새로 만든 솥에 집어넣어서 구워서 죽여버린 거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 처벌은 이 가난한 처지에 있거나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조금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었잖아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로마 계시록에 쓰여진 도미티아누스 황제 15년에 로마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조카, 이름이 여자죠. 플라비아 도미틸라인데, 이 여자분 또한 참 공주처럼 살아갔을 텐데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폰티아라는 섬에, 바위섬입니다, 유배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바위투성이 섬 반모섬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마 수없이 기도했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걷어주시려고 합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환상으로 임하시는 거죠.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는 거로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임재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요한은 커다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7교회라는 말은 7개의 대표적인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7이란 완전수에 따르면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교회에도,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하나님 교회의 실태를 보게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7개 교회 중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피아 2교회죠. 나머지 5교회는 책망받게 됩니다. 책망의 이유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을 가진 자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밋밋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설명하고 예수께서 편지를 보내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5개 책망받는 교회도 역시 처음부터 책망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주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부딪히고 타협하고 편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찾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믿음이 변질됐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나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일단 죽기보다 살아야 되잖아, 일단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 일단 우리가 살아서 있어야 교회도 지키고 남도 돌 거 아니야,
내가 비록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은 주님을 섬기잖아.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의 죄가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 뭐죠? 민수기 22, 25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저주를 하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축복한 인물. 그러나 25장 1에서 3절 나온 부분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시뜸에서 음행을 하죠. 그들의 신에 가서 신들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먹고 하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노를 하시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밝히듯 발람이 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유도하게 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의 핵심 뭡니까?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실제 예배가 아니라 충성심의 표현이나 시민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참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눈 가리고 앙식으로 유혹을 했던 겁니다. 버가모 교인의 입장에서는 타협하고 싶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됐고 가이사를 신과 구원자로 섬기고 제사했던 거죠. 이 이교적인 행위 속에는 행음도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아마 문자적인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의 제사 순서에 신녀들과 낭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행음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더구나 당시 모든 무역조합이 로마 황제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수호신 행사에 참여하면서 행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타협점을 같이 찾았고 교회가 이것을 따랐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 그러신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압박 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가족 살리는 게 진정 주님이 말한 것이죠.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죄가 아니겠죠.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신학을 기반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하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번영신학이잖아요. 만모니즘이잖아요.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인지하셔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이런 헛된 곳에서 돌아서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흰 옷을 입고 금 위에 띠를 띠는 것은 옛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회복시켜 줄게.
내 말을 따르고 돌아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시켜 줄게. 일곱 금초 때는 뭡니까? 사실상 이 전체 요한복음 1장의 분위기는 성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죠. 금초 때, 진설병, 법궤 나오는 이 성전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금초 때 가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선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이 성전의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사실상 회복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이미지는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게 성전의 이미지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이 여러 이미지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옛날에 구약 성전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았죠. 그렇죠? 성막에서 계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계시를 받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계시를 받고 했던 곳이 성전이죠. 연결됩니다. 이 성전과 이 성막의 이미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눈은 불꽃,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 라는 것도 역시 주님의 신성이죠.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께서 곧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신성 앞에 요한이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러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마지막 것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세워나가라는 건데,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회복의 이미지라는 거죠. 전체가 연결됩니다. 1장과 마지막 장이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가져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또 내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들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자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과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